요새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 3주 정도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지는데 그간 우리가 늘 그렇지만 좋은 성적표 들고 주님 만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죄를 더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발견해가면 발견해 갈수록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 없음을 발견할 때마다 이런 나에게 자격을 주신, 여러분이 자꾸 퀘스천이, 질문이 하나님이 이런 날 왜 사랑하시지?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시지? 라는 질문이 찾아 들어올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실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만약 다른 조건이 붙잖아요,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사랑은 가장 완전한 속성을 이야기해요. 갖다부터 뭔가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사랑 그 자체가 가장 순전하고 가장 완전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가장 완전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연애 감정으로는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이라는 건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정서와 감정들이 있잖아요. 어려움, 시기, 질투, 분노, 슬픔, 기쁨, 행복, 이 모든 게 사실 사랑 안에 있는 정서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때로 슬프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다 담겨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같은 거 왜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근데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혹은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가 붙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조건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거지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진짜 사랑하냐, 왜 사랑하냐고 물으면 우리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밖에 대답이 안 돼요. 가장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 왜 사랑하세요? 라는 질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저런 거 좋아하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사랑하지 않으시고는 못 배기시는구나, 이 은혜와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 없음을 발견하는 건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과,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답을 받은 게 아니라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이를 한 사람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은혜를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음을 발견하는 것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섭리 안에 있다면요, 불안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하거나 뭐 걱정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라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뭔가 잘 해봐야지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셔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발견되는 연약함을 발견하셨을 때요, 놀라거나 당황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셨어요. 뭘 새삼스럽게 나 왜 이러지 이렇게 느끼실 일이 아니라 자기만 모르고 계셨고 이미 다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져서 당황스러울 뿐인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 다 알고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죄인인 줄 알고 사랑하셨으니까 죄인이라고 버리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마저도 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런 은혜의 자리에 초대를 하시면서 따라와, 이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걸어가는 첫 걸음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거창한 거면 사실은 뭔가를 얻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 여기 가면 진짜 재밌어, 여기 가면 진짜 좋아, 여기 가면 막 행복해, 막 미칠걸, 이런 강조할 지점이 그 진짜 좋은 점만 강조하면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그런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초장부터 이걸 찍고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날 따라오려면, 예수님께서 접근하신 수많은 사람들,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아, 과부, 세리, 창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러니까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 각기 달랐어요. 그러니까 놓여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놓여있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시는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교만이 깔려 있어갖고 일단 접근하실 때부터 허리띠 끌어놓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칠 준비를 하고 시작하신 거죠. 뭔가 이렇게 항상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만나면 말이 곱게 안 나가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 허리띠쯤에서 벨트 이렇게 살짝 끌어놓고 있다가 이것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빠따질 할 작정으로 뭔 말만 걸면 다 이 독사, 막 회칠한 문은 막 이러면서 이미 일단 그 분노가 차 있으셨어요. 근데 동일한 예수님인데요,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나머지 뭐 세리, 과부, 창녀, 고아 뭐 이런 사람들이나 가게 하시고 싶은 방향은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가게 하시는 방향이 거기라면 일괄적으로 대하셔도 되는데, 정말 세심하신 예수님이요, 고아, 과부, 세리, 창녀를 대하는 방식은 또 완전히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는 막 이 독사의 자식들 막 이러고서 막 그러셨는데, 세리, 과부, 창녀, 고아 같은 사람들에겐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8장, 19장에 나오는 그 두 부자가 있어요. 한쪽은 완전 정통 그냥 완전 정석 FM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아니었는데 바리새인들도 인정할 만한 사람,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한쪽에선 완전히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고 남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18장, 19장 두 개가 대비되는데 똑같은 관점은 부자라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이 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셨어요. 가서 되게 딱딱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표현하시긴 하셨는데 되게 딱딱하게, 야, 네 가난한 거 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재산 다 나눠주고 따라와. 살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약간 되게 성의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삭개오 같은 경우는요, 너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따라와, 이렇게 먼저 얘기 안 하시고요, 나 오늘 너네 집에 가도 되니? 친구처럼, 친구를 부르듯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놀아야 되겠다, 같이 시간 좀 보내자,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약간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모든 결론과 목적지는 뭐였냐면 결국 예수님 따라가는 거,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게 살 길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는 걸음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목적지와 여기에 가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막 흥분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면 그냥 알아서 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남녀노소, 세리냐 과부냐 창녀냐 아니면 바리새인이냐 대제사장이냐 상관없이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셨지만 한결같이 똑같이 제시하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죠. 자기 부인, 이걸 반드시 필수 요소로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 하면 벌써 약간 턱이 높아 보여요. 뭔가 되게 고단할 것만 같고 뭔가 피곤하고, 그래서 사실 주님 따르기가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그냥 가는 내내 가는 과정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냥 얘기를 해놓으면 누구나 신나서 갈 거 아니에요. 가자 재밌어. 가는 길도 넓고 평탄하고 거기 이르르면 거기 천국도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 너도 나도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기를 원하신 예수님이 왜 초장부터 조금 조직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을 뺄 수 없을 정도까지 깊이 들여놓으면 그제서야 얘기 안 한 거 있다.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그거 가려면 자기 부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뭐 이미 깊이 발 들여놓은 걸 어떻게 해. 그럼 그냥 갈 법도 한데 아직 발을 들이기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미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치열하기만 한 그런 내용만 담겨있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걸 얘기하신 것 자체가 이미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내리신 명령이었어요. 너나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을 한다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고, 자기 부인하라는 말이 막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이거 원하는 건 다 우리 안에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기가 어려운 이유, 꼭 싫어하는 것만 시킬 것 같고 꼭 내가 원하는 거는 안 들어줄 것 같고, 이런 정서가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갖고 사실은 어려운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엄청난 영광, 이걸 보여주려고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스포츠나 아니면 어떤 분야든 취미생이 있고요, 아마추어, 즐기기만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업으로 삼기로 한 프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을 코치하는 사람들도요, 프로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아마추어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던 운동이 그 복싱이었는데, 제가 이제 복싱을 좀 계속 해왔었는데, 하게 되면요, 거기에 프로들과, 그러니까 프로라고 했을 때 뭔가 어떤 그 선수로가 아니라 진짜 작정하고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부류와 취미생, 그 다이어트 복싱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가면요, 그렇게 샌드백이 쭈루루루 벽면에 늘어져 있으면요, 보면 그 딱 가서 그냥 그 광경을 보면 누가 프로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고 누가 취미생인지 설명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보여요. 그래서 저쪽 그룹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모여 있거든요. 얘는 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원숭이처럼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노는 애들을 보면 원숭이처럼 매달려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자세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막 가서 때리고 그냥 가서 찰싹찰싹 때리고 이러고 그냥 놀다가 시간 때우고 집에 가요. 근데 거기 중에 누구도 거기 있는 관장님 혹은 코치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선수를 하려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선수, 제가 친구가 이제 아마추어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요, 이게 예의가 자체가 달라요. 체중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 체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진짜 막, 와, 그렇게까지 하려면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코치가 그 사람에게, 선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말을 보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정해진 건 없는데요, 선수 자체가 프로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내가 뭐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뭐 체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이미 그 목적지를 짚어놓았을 때 자기 부인을 할 생각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이미 목적지를 정하는 순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자고 싶지만 더 자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야 한다는 자기 부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먹고 싶은 게 있지만 먹는 걸 먹지 않겠다는 식욕을 부인해야 되는 자기 부인, 요거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게 꼭 맞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요, 그 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의 간절함, 소망한 만큼 자기가 알아서 절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할 때 이 목적지를 선명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이게 맞냐 틀리냐와 상관없이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 소욕들을 부인하는 방식들은요,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도 이미 가지고 해오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불필요한 소욕들을 부인하고 따르려고 한다는 말 자체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표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왜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왜 절제하려고 하세요? 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왜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아니,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강제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헌법 안에서도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강제하지 않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들, 그걸 수행하지 못했을 때 마음에 찔림을 얻어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씨름하고 에너지를 쏟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벌써 이 말씀의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 즉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목표가 흐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굳이? 이게 맞는 거야?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이제 성경에서 나타난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걸 해도 되냐 안 되냐, 맞냐 틀리냐 이런 걸로 논쟁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걸림이 된다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자꾸 마음에 뭐가 밟힌다 안 했어요. 그냥 그럼 야,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해도 돼. 그거 뭐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그거 알아. 모든 것이 가한 줄 나도 알아. 그거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죄냐 아니냐 이런 걸로 씨름 안 한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내가 오늘 살고자 하는 그 목표로 나아가는데 그게 자꾸 밟혀. 그게 자꾸 걸린다고.
그래서 니는 할 것만 하는데 난 안 하겠다고. 왜냐면 이게 방해가 되더라고. 내 삶의 목표가 뚜렷할수록 내가 무엇을 부인해야 되고 무엇을 걸러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흐려질수록 그걸 자꾸 시비 거는 거죠. 내가 목표로 그리 나갈 게 아닌데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아침에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야 돼? 내가 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뚜렷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져요. 뭘 어떻게 사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거 논쟁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체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아침에 안 일어나도 돼 라고 말하면서 애들이 아침 운동을 빼먹잖아요. 그럼 내가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하는 게 더 오히려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제끼고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쟤네들 안 한 거예요. 경쟁 상대로 봤을 때 물론 천국에 가는 길과 주님 따라가는 길에 경쟁은 없겠지만 그걸 봤을 때도 그걸 가지고 나만 희생한다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았으니까.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이게 왜 그렇게 영광스럽고 엄청난 부르심인지, 자기 부인해라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를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순전한 이게 그 종이었었던 우리의 그 존재적 문제를 존재가 끝나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유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거 제가 순서대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러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룰 것이다. 너는 좀 지켜보자. 너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신 일을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이루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한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요, 인간 중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가 죄인, 은혜 받은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린 사람들. 내가 원래 지금 받은 은혜와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게 내가 원래 그랬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칼질해요. 난도질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들, 이 은혜를 까먹은 죄인들이 있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공식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품어낼 수 있는 용량이 있죠. 품어낼 수 있는 분량, 이 분량이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품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 못 품는다. 그러면 이 정도의 내가 용납받았음을,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문제다 할 일이 아니라 주님, 더 큰 은혜, 저 이것도 품어내지 못하는 저 이런 존재인 저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엎어져 가슴을 찢을 일이지, 가슴을 치고 애통할 일이지,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내는 분량이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과 비례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받은 용서만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항상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그걸 기억해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 때문이지, 나 원래는 내 정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인데 이런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게, 이건 은혜지.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이 사실을 기억해야 지금 펼쳐지는 모든 순간이 다 은혜라고 인정이 돼요. 근데 그걸 인정이 안 되면, 죄인인 걸 까먹으면, 왜요? 우리 받은 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애써서 받은 보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은혜를 까먹은 죄인들이 만약 교회 안에 바글바글 모여있다, 이 진짜 무서워요. 이것만큼 해악적인 존재가 없어요. 차라리 모르면 차라리 그냥 나 너 싫어 그냥 이러고 살 텐데, 이거 은혜를 말은 다 흉내내면서 성경 구절 인용해가면서 서로 찔러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성도들끼리 싸우는 싸움이 제일 무서워요. 말릴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도 성도들끼리 싸워.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전신갑주 입고 싸워요. 싸울 때 성도들끼리 싸워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런 거를 하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 안에서 성도들끼리 계속 부딪히고 성도들끼리 계속 하게 되어지니까, 뒤에서 이거 뭐 자꾸 떼라고 뭐 하는데 뭐가 그랬어요? 네.
전신갑주 입고 싸워요. 성령의 검 이러면서 막 난도질하고 믿음의 방패 이러면서 성경 구절 가지고 찌르고 성경 구절로 피하고 그래서 막 공격받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엎어지는 게 아니라 다 용서하셨다 그랬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너 왜 사랑 안 해? 또 이러고 공격하고 전신갑주 입고 싸우면요 진짜 법정에 있는 뭐 변호사들도 꺼리는 게 교회 싸움이래요. 교회 싸움 다 맞는 얘기 해가지고 다 그 얼마나 성경 이야기가 올바릅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장을 안 찍고 가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은혜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셨던 그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치 나 이런 존재지 맞아 나 그런 존재지 이걸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신 은혜 이 이후의 모든 삶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 우리가 죄인이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얘기를 해줘요.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었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면서 해준 얘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형이에요.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 말 듣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살아갔던 삶이 익숙하게 주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그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전의 삶이.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래요.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던 삶을 살다 보니까요 나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거야. 난 하나님을 부인할 거야. 이게 아닌데 그냥 난 단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 것뿐이거든요. 난 그냥 내가 지금 욕구가 딱 차올랐길래 그 욕구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간 그 욕구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어디에 서 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난 그냥 내 마음의 소욕이 찾아왔길래 그대로 했을 뿐이고 내 마음의 욕심대로 찾아 들어온 욕구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욕구와 감정을 그대로 쫓아서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면 기가 막히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짓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가 서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짚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체와 그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행하면 기가 막히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식하고 그 일을 행한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찾아 들어온 그대로 욕구대로 했을 뿐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진노의 자녀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이었었는지 그 성향과 살아온 습관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누적되어진 채로 그냥 교회는 다니고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수 있지만 이거 실제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시점부터 사실 복음과 은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었던 건 종교 생활을 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확 방향을 틀게 된 건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졌을 그 시점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시킨 대로가 아니라 그치 죄인의 본성과 반응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냐?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막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반복되어지고 나한테서 드러나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공략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이 되었다고는 우리가 성경의 내용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전에 완전히 쪄들어 붙었었던 죄인이었었던 본성과 습관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이게 나타날 때마다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봐 넌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봐봐 넌 안 바뀌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속임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야 성경에서 다 이뤘다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잖아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근데 나는 안 바뀐 것 같은데 난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내 마음의 소욕은 내 생각은 내가 찾아 들어오는 욕심들은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죄인이야 이걸 드러내고 자꾸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단 말이죠. 기억하세요?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사단한테 없어요. 그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이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여서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스스로 의심하게 하고 이루어진 진리를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여전히 죄인이었던 그 삶에 계속 봐봐 안 바뀌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용기와 다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용기를 빼앗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발로 돌아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자포자기 해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가는 거잖아요. 때려요? 그렇게 안 살면? 그거 아니잖아요.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밤중에 나타나서 뭐 무섭게요 막 가위 눌리게 만들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 아니 어쩌면 속고 싶어서 이전에 하던 것 하고 싶어서 그리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었었다. 과거형 패스트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형이다. 나는 죄인이었었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생각했던 대로 죄인의 그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짓을 하는 죄인이었었어.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었어. 그래서 나도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내가 의식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쪼로로 자꾸 그리로 돌아가. 그래 근데 나는 죄인이었었어.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그런 줄 알고 살았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되지. 안 살지. 이 분명한 결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속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이었었다가 아니라 난 현재 진행형 죄인인 상태다. 이렇게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새 생명의 삶을 못 누리죠. 그리고 복음을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거기에 주저앉게 만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머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이고 느낌인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앞에 바로 정면에 시계가 있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제 시간에 끝내라고 제 눈 앞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시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없는데 여기 시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아요? 그럼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시계를 보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여기에 자주 모여가지고 여기에 시계가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이 시계를 갖다 저 옆에다 옮겨놨어요. 말하지 않고 저기다 옮겨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에게 한 번씩 알려줬어요. 시계 저기다 옮겨놨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게 아니죠. 그냥 옮겨놨다니까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거나 이야기하던 중에 지금 몇 시죠?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10중 8구의 모든 사람들은요 무의식 중에 원래 있었던 곳으로 고개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왜냐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몸에 배어있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시계가 없잖아요. 그럼 시계가 없는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요. 시계를 옮겨놨다는 걸 들었잖아요. 모르면은 시계 어디 있지? 시계 어디 있어? 이렇게 할 텐데 분명히 들어올 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저기다가 시계 옮겨놨습니다라고. 그럼 내가 쳐다봤을 때 시계가 없다는 걸 발견하면 바로 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시계 옆에다 옮겨놨다 그랬지? 그럼 고개를 돌려서 시계가 있는 곳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 단순한 주제를. 아니 우리 신앙에서 이 단순한 주제를 갖다가.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시계를 보죠. 시계 몇 시에요? 봤는데 딱 돌아보니까 없어. 그럼 기억하고 여기를 보면 되는데 여기를 계속 보다가 없는 걸 봤는데 없는 걸 봤다 이거야 내가. 그래서 거기 앞에 가가지고 난 등신이야. 나는 안 바뀌었어. 난 달라진 게 없어. 난 그냥 계속 여기나 쳐다보고 살아야지. 시계 없는데 그냥 내가 이러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버린 내 이전의 본성대로 쳐다봐 버렸어요. 쳐다봤어. 그럼 뻔뻔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쳐다봤을 때 또 이걸 쳐다봤네. 난 죄인이야. 난 안 바뀌었나 봐.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딱 쳐다봤는데 맞다. 바뀌었다 그랬지. 이제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 그랬지. 여기에 계속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 옮겨졌다 그랬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맞다. 그럼 이게 아니라 다시 여기를 보면 되잖아요.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그럼 2번 봤어. 2번 옮기면 되잖아요. 3번 봤어. 3번 옮기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아. 이 단순한 문제를 갖다가 2번 봤어. 난 등신이야. 상등신. 2번이나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고단해요. 얼마나 고단해. 아니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도 여겨라. 계속 여겨라.
너 계속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여겨라. 계속 시선을 돌려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봐라. 발견했어? 죄인이었었지. 그래, 내가 이런 거 쫓던 사람이었어. 내가 발견하고 내가 이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를 볼 수 있는 생명이 되었지. 이걸 100번 쳐다봤으면 101번 돌아서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100번 넘어진 사람이 101번째 돌아설 때 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100번 돌아봤던 사람은요, 100번 다시 확정했던 사람은요, 100번만큼 노련해져 있어요. 이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거 몇 번 반복하다 보면요, 돌이킬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되게 무르르듯이 보려다가도 이렇게 이게 된다고요. 습관적으로 나오려다가도 이렇게 다 무르르듯이. 왜냐하면 노련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100번 여러분의 생명, 새 생명이 되었음을 100번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쳐다봤다는 건 100번 여러분 너 엎어져가지고 넘어져서 너넨 연약해, 너넨 안 돼, 불가능해,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100번이나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100번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100번만큼 노련해진 거예요. 100번만큼. 근데 그걸 갖다 거기 계속 쳐다보고 앉아있는, 이거 얼마나 정말 답답해가지고 진짜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도 계속 또 여러분 돌아가시잖아요. 이거 끝나고 돌아가잖아요. 그럼 또 시계 앞에서 나 또 쳐다봤어. 다음 달 와가지고 또 완전 얼굴 썩어가지고 또 여기 이렇게 된다니까요. 분명한 건 여러분,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빛과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미 되게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만약 내 멱살을 잡고 거기다 갖다 놓으시지 않으신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할 수 있어. 저는 안 되는데. 아니,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걸 멱살 잡고 여기다 끌어다 놓지는 않으시고 내가 그걸 쳐다보는 걸 허용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뭐예요? 너 그거 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니까? 네가 거기서 돌아서면 돼. 내가 다 이루어놨어. 길도 만들어놓고 자격도 만들어놓고 네 아이디 카드도 다 만들어놨어. 네가 가서 찍고 들어오면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안 들어가고 버틴 거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때는 빠따지밖에 답이 없어요. 매가 해야 해. 그래서 가끔은 주님 매를 드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이었던 습관을 바꾸려면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가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살던 지정의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삶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길과 방향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 분명한 결단,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 사람으로 20년을 살아오다가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 오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간단한 여행 언어는 정도는 보고 가겠지만요, 언어 습관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쵸? 여러분이 만약에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미국에 갔다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운전면허나 집을 살려고 안 해요. 잠깐 머물다 갈 호텔 같은 걸 알아보겠죠. 그쵸? 그런데 만약 여러분 내 상황에서 변화가 그냥 단순한 잠깐 갔다 오는 변화가 아니라 극단적인 변화 앞에 놓여져야만 내가 이 가치관을 바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미국에 여행이 아니라 이제 이민을 가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영어는요, 안 하면 여러분이 불편하신 거예요. 남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한 거예요. 거기에 가는데 필요한 서류를 안 챙겼다, 거기에 집이 없다, 그러면 남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 가치관이라는 걸 바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일주일 종교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 삶을 다 뜯어고칠 만한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 정도로는. 내가 완전히 죄인에서 아들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변화를 받고 충격이 있어야 다 바꿔야 되겠네. 이거 다 뜯어고쳐야 되겠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익숙하진 않겠지만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만나실 때 극단적인 충격으로 만나셔야 돼요. 근데 약간 그냥 어르고 달래듯이, 설득하듯이, 오면 좋아, 이제 약을 팔아가지고 무슨 길거리에 나눠주는 전단지 마냥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 인생 바꿀 생각 드시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시작했든, 그게 설득과 독려와 격려로 시작했든, 위로와 이런 걸로 시작했든, 아니면 책망으로 시작했든, 이 복음의 끝자락, 복음을 만나야 되는 곳 안에 서게 되어지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극단적인 변화 앞에 서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지점이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 단체 안에서 같이 훈련을 받다가 이제 힘들었던 거죠, 훈련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좀 뭐랄까, 저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저는 그런 게 좀 사랑이 없습니다. 공동체 사랑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뭐 어디에 갔으면 좋겠냐, 너는 어디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뭐 이제 알려진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저희 가족들도 저도 그 단체에서 훈련을 받아봤던 터라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우리 단체가 좋다 이 말이 아니다.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제자 훈련을 하는 어떤 공동체든 우리처럼 그냥 시작부터 자기 부인 찍고 시작하는 공동체도 있지만, 어떤 공동체는 어르고 달래서 그래 힘들었지, 넌 진짜 너무 사랑이 필요하다, 넌 사랑받아라 하다가 이제는 자기 부인 해라. 어느 지점이든 반드시 제자가 되게 하려면 그 지점에는 반드시 서야 된다. 자기 부인을 빼놓고 갈 수는 없다. 그게 아니면 제자 훈련이 아니지. 그러니까 먼저 시작부터 찍고 이야기하냐, 아니면 어르고 구슬리고 달래가지고 가냐, 여부 상관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지점에 서야 된다는 거죠.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충격으로서 그 복음 앞에 제대로 서야 이거 다 바꿔야 되겠구나. 왜냐면 그 삶에 이제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가지고 거기 가서 운전 못합니다. 물론 영문, 그럼 이제 또 좀 불편하신 분들은 또 이제 듣다가 좀 꼬이신 분들은 영문 운전면허증 있는데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말고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가 아니라 법이 달라요. 법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는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삶이구나. 그리고 그걸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관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보시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난 복음도 알고 주님의 은혜도 알고 심지어 주님을 따라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왜 자꾸 나 이러지? 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정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치관은요, 여러분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에 어떤 특정 문화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환경에 노출되어졌을 때 그 문화 안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가치가 우리에게 새겨집니다.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에 한국인 피야, 그냥 토종 한국인이야, 양쪽 다 그냥 완전 한국인이야. 근데 그 시기에 미국에서 자라면요,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요. 정서도 다르고요. 근데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에 얼굴 피부색은 흑인인데 한국에서 자라잖아요. 홍어 좋아하고 이래요. 정서적으로 입맛도 정서도 말도 문화도 다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문화에, 어떤 특정 문화에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면 이게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특정 문화에서 살아온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정서적으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게 가치관이 형성되면 여러분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영역에 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그 가치관이 딱 자리 잡으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 그냥 저절로 치고 올라와요. 그 가치관에 의해서. 자,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스포츠 경기나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이 나라를 만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발로 이겨야 돼요. 얘네한테 지면, 아니 다른 데는 못 가도 얘네만큼 반드시 이겨야 돼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일본이죠. 여러분 정서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준 게 뭐예요? 직접적인 피해를?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예를 오염수를 방류했다, 여러 가지 그런 거 말고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게 뭐냐고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 도대체?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양인들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뭘 그렇게 싫어하냐고, 정서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역사를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오면서 자리 잡은 이 정서 때문에 일본 하면 약간 이겨야 돼, 그냥. 거기에 무슨 빵을 먹으러 간다거나 이럴 땐 좋아. 여행지로는 좋은데 무슨 경쟁하는 구도로 만났다.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런 정서가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만 같다고 다 똑같냐?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요, 지역과 지역 간의 지역과 지역 간의 문화도 달라요.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지역 갈등 보세요. 지금 많이 그 안에서 서로 이제 그걸로 이쪽에서 빨갱이 이러면 이쪽에서 보수 꼴통 이러면서 서로 깎아내리고 지역 갈등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 예쁘게 뜨세요. 여러분 지금 눈 깜빡거리는데 어느 쪽은 빨간 레이저가 나오고 어떤 데서는 파란 레이저가 나오고 이래요. 눈 저한테 똑바로 뜨세요.
전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깜빡깜빡한데 여기서 어떤 사람 빨간색, 여기서 파란색 막 이렇게 뜨니까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특정 지역, 예를 들면 전라도 같은 경우는 5.18 딱 생각하면 막 눈이 돌아가고 막 거품 울고 지금 막 이게 막 난리가 나거든요, 청년들도. 근데 그때 그 시기에서 붙잡혀 가가지고 매 맞은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 안에서 그런 문화와 정서와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쪽 지역 양쪽 다 그걸 듣고 배워 자라왔었던 거예요. 정서적으로 반응이 된다는 거죠. 그 나라마다 문화가 틀리고요. 식습관부터 시작해갖고 살아오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해외 제가 공부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이제 훈련 받던 그 자매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제 자매 좀 세속적으로 생겼었어요. 예쁘게 생겼었어요.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었어요. 아까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옆에 앉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꼴값을 좀 떨었어요.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갖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그 자매가 있어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 자리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옹송송하고 막 왕왕왕 하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갖고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었는데 이야기를 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매가 이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얼굴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수만 가지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싫다는 걸 지금 돌려서 우회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싸우자는 건가? 아니면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정서가 있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가? 무슨 의미지 이건? 얼굴에다 트름을 쏘았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되게 많은 고민이 찾아 들어왔어요. 생각이 많이 찾아 들어오고 뭐 싸우자는 건가? 그래서 한판 할까? 막 이렇게 한판 땡길까?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막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요, 그 자매는요 시도 때도 없이 하더라고요. 그냥 저희는 약간 트름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고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게 좀 쑥스럽고 부끄러운 사람들 하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다음에 혼자서 하고 들이마신다든지 나 혼자 처리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통 우리나라 정서인데 그걸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걸 알았죠. 아, 이게 문화구나. 모두가 다 그렇지는 중국 사람이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문화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영국 분이셨는데 영국 하면 뭐예요? 매너.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표현들 그렇잖아요. 막 클래스, 막 이러면서 이제 표현하실 때 영어도 그렇고 굉장히 그냥 저는 영국 사람 하면 고급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갑자기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또 먹는데 갑자기 그 내 앞에 이렇게 테이블에 있었던 냅킨을 갖다가 밥 먹는 자리에서 코 이렇게 크신 분이 푸앙 하고 막 코를 막 푸앙 하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닦아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건가? 이게 또 싸우자는 건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정서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문화 안에 노출되면요, 감정, 의지, 정서 이 모든 게 다 반응이 되어져요. 이게 제가 음식 가지고 웬만해서 힘들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딱 하나, 그건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취두부였어요. 제가 해외 어딜 나가도 거기서 내주는 음식이라고 하면 저는 입에 머무는 시간보다 뱃속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라 음식을 맛으로 먹지 않아요. 속을 위해서 먹죠. 이게 에너지. 그래서 저는 그런 취향이어서 아무리 맛있는 게 나와도 양이 적으면 일단 마음이 상해요. 고급진 데 데리고 가도 요만한 고기 나오고 요만한 거 나오면은 막 순서 기다리는 음식 먹었다. 그럼 진짜 막 승질나요. 막 웨이터한테 빨리 계속 주세요. 빨리 막 이렇게 하게 돼요. 막 화가 나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음식 갖고 힘들어 본 적은 없는데 그 취두부는요. 진짜 그 통에서 그렇게 빡 하고 따잖아요. 이렇게 빡 하고 딴단 말이에요. 딱 따는 순간 거기서 열자마자 뭘 먹어보고 냄새를 맡고가 아니고 빡 하고 땄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저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비위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따자마자 동시에 딱 세 사람이 있었는데 딱 따자마자 동시에 바로 그냥 계속 대화 내내 다도 창문에다 놓고 밥을 못 먹었어요, 한 끼당. 근데 그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요 좋다고 먹어요. 그거 밥에다 발라 먹고요. 그거 막 떠서 먹고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거요 정서적으로요 많이 노출돼서 그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좋다고 먹는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더럽다는 생각이나 막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나라 홍어도 마찬가지예요. 홍어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봐서 그래.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반복되어지면요, 그게 마치 그게 습관이라는 게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데, 이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특정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의식을 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익숙하고 되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뭔가 에너지를 써서 뭔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일을,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복. 예를 들면 종이 넘기는 일을 한다. 그럼 처음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다가요,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된다고요. 그 중사람 중에 달인 봤는데 돈을 이렇게 세더라고요. 5장씩 동시에. 하나, 둘, 셋, 다섯,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달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느냐?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사람의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 의식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내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발을 쓰던 사람이 발을 먼저 나가고요, 손을 쓰던 사람은 손이 먼저 나갑니다. 이게 습관, 몸에 배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막 바로 막 그냥 반응이 되거나,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몸이 먼저 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 습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때부터는 나하고 일심동체가 돼요. 나하고 분리해서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안 좋은 습관들 가지고 있는 분들 많죠. 특히 이제 저희 그 사역자들, 자매 사역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 뭐냐면, 입술을 뜯어요. 입술을 자꾸. 왜 뜯는 거야 자꾸? 갖고 그거 손톱 균 때문에 또 골마가지고 막 고름 나고 피 나고 이런데도 계속 뜯어요. 뜯는 분들 많죠, 여기 자매님들 중에서도. 그리고 처음에 얘기를 해줬어요. 뜯지 말아라. 그건 안 좋은 습관이다.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되는 줄 알아요. 안 좋은 줄 안다고요. 근데 이게 손이 저절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이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막 손등도 때리면 하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고마워요, 처음엔. 그래갖고 아 맞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이제 슬슬 기분 나쁘기 시작해요. 저절로 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알겠다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네, 알겠어요.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이러다가 자꾸 이게 깊이 자꾸 터치가 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나중에는 이걸 뜯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잘 모르는데요,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맨날 발라가지고 이게 금방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펄럭펄럭거리고 있는데 이걸 더요? 그냥 둘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뜯어야죠. 이러면서 합리적인 이유들을 다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습관을 합리화한단 말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습관이란 게 제2의 천성이에요. 마치 나와 같아요. 나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세거든요. 제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체형 교정을 좀 배웠었어요. 그게 이제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믿음의 원리하고. 그래서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은 자세다.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이, 안에 있는 장기의 모든 기능을 재기능하지 못하는 게 축적이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자세다. 만병의 근원 자세. 그리고 특히 자매들 앉을 때 다리 꼬는 거 있죠. 다리 꼬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한테 이러셨어요. 병이여 오소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교수님이. 다리 꼬는 사람들은 병이여 오소서 이러는 거랑 똑같대요. 만병의 근원이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전 지금 자세 고치란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벌써 그 얘기 듣자마자 이러면서 자세를 고쳐 앉으신단 말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그게 잘못된 자세라는 걸, 좋지 않은 자세라는 걸.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세를 교정해주고, 맨날 다리 꼬지 말라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다리 꼬고 있으면 다리 툭 치고 가요. 다리 꼬지 말라고 자세 안 좋아진다고. 그리고 맨날 허리 아프다 그러고 맨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세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게도요, 제가 그 방금 고쳐 앉으신 그 자세 있죠. 어떻게 뭐가 잘못된지 아셔가지고 벌써 앉을 때도 제가 올바른 자세 안 알려줘도 벌써 턱 당기고 허리 이렇게 가슴을 들어 올리는 이런 자세를 취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15분 정도 제가 이거 다시 이야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원래 자세로 돌아가 계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그게 분명히 옳은 자세인 게 맞다는 걸 아는데도, 맞다는 걸 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필요하고요, 의식이 필요해요. 무의식 중에 내버려두면 나 어디로 가냐? 다시 원래 그게 안 좋은 줄 아는데 이제는 편해지기까지 한 원래 그 자세로 돌아간다면,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설명, 에너지, 소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반복이 돼서 일상이 됩니다. 습관대로 살아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일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20대까지, 죄송해요. 제가 자꾸 흥분하면 앞으로 가까이 가는데 2층에도 지금 꽉 차셔가지고
네, 제가 앞으로 가면 이렇게 뭐 부담스럽다고 앞에서 좀 해주세요. 오케이 감사해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대 정도 때는요 주변에서 권면해 준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자리를 잡았다기보다는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대까지는 주변 어른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30대 넘어가면 그때부터 권면하는 사람이 사라져요. 왜냐?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습관이 이미 되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로 보기 시작합니다. 권면 안 해요.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삶에 노출되어져서 반복적으로 살아서 익숙해지고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됐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핸드폰에 손이 가고 자연스럽게 뭐가 되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이게 내 삶의 부분적으로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어졌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에 어디에 노출돼 살았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대부분의 시간이 노출돼서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속적인 가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나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갖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만들어오는 문화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살아갈 길을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 안에서 살아가다 보는데 노출되어진 시기에 다 거기 있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고 거기서 익숙해졌죠. 자연스러워졌죠. 습관이 됐죠. 일상이 되고 삶이 됐는데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이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이게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방향을 딱 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습관, 이게 발목을 딱 잡는단 말이죠.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었었다. 지금 내가 현재 내게서 나타나는 그걸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도 내게서 나타나는 죄인의 정서와 그 반응들은 길들여졌었던 죄인의 삶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살아왔었던 옛 습관의 흔적들이지 이걸 죄인이다. 지금 내가 현재 문제가 있는 상태여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발견하고 까먹다가 자연스럽게 하다가 맞다 이거 아니지. 그럼 다시 방향을 틀어서 죄인이었었지. 이전 것은 지나갔지. 시계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지. 요 단순한 태도로 바꾸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일어나는 소욕들과 반응들이 그동안 그렇게 쩔어왔었던 그냥 습관이 되었었던 죄인의 정서, 반응, 가치관 때문에 생겨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결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죄인이었었습니다. 과거로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 그럼 이제 이게 체화되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사람? 뭔가 막 돌파하는 사람? 아니요. 익숙하게 주님을 다시 찾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길 보다가 난 또 이랬어 저랬어 막 이러고 막 한참 있다가 여길 봐야지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는 보면 바로 여기를 다시 돌아보는 익숙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멋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삶이 죄인이었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죄인이었었던 사실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되신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너무 따라가는데 어울리지 않는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그래야 자기 부인이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한국말 툭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영어를 자꾸 쓰려고 해야 영어가 편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걸 체화하려고 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너는 새 생명이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유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게 그 길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원하면 욕심대로 해야 돼요. 왜? 욕심대로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이게 하고 싶어. 하면 안 돼. 왜? 하면 안 되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분이. 그러니까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하고 싶은 마음의 욕심과 본성과 정욕대로 그렇게 사는 길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원함에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욕에 그렇게 끌려다니는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선포로. 죄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 길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서 그 길만 가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도 갈 길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갈 길까지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 구원이 죄에 대한 구원이기만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는 놨는데 그 물 근처에다가 놓고 가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었어. 이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물에 빠진 거 건져냈으면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병원까지 집어넣어줘야 제대로 구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죄에서만 건져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를 제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너희를 건져내셨다.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다. 여기까지 믿는 게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 확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 옛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문 밖을 나가봤을 때 내가 자유인이 됐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계속 물 떠와 막 이러면 그다음 뭐 이거 방치와 막 이러면서 시키는 것만 계속하면서 분명히 노예 문서는 다 태워졌는데 지가 두려움에 익숙해 길들여져가지고 그 말 듣고 계속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치오면 방치오고 물 떠와면 물 떠오고 뭐 사와 이러면 사오고 그래서 옆에서 계속 알려준단 말이죠. 야, 너 끝났잖아. 너 그 기한 끝났어. 그 노예 문서 다 태워졌어. 너 그냥 나가면 돼. 아닌데 쟤 자꾸 소리 지르는데 쟤 나한테 자꾸 물 떠오라고 시키는데 아니 걔가 소리 지르는 거하고 상관없어. 넌 끝났다니까. 너 나오면 돼. 그냥 말 안 들어도 돼. 아닌데 막 쟤 저러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데 막 저 나가다가 끌려다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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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옛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는 채로 짐 싸서 그 문 밖을 나가보는 거예요. 그럼 옛 주인이 소리 지르겠죠? 어디가? 근데 문제는 잡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옛 주인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그거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의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 게 그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쫓아 살던 삶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 내가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었다는 이유 말고 내가 꼭 이렇게 가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막 공동체로 살고 막 훈련을 막 빡시게 막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만 믿음이에요. 꽃귀신이 진짜 무섭거든요. 꽃귀신. 꼭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냐? 꼭 그렇게 살아야 하냐?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꼭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 믿는 거냐? 뭐 이래요. 꼭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라도 해보고 싶은 거다. 그래 꼭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냐? 아니 그렇게 살아도 믿음이지. 꼭 공동체로 살아야만 믿음으로 산다고? 아니 오히려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믿음의 삶이지 당연히.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해볼 수 있다면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아싸리 그냥 놀리고 도망가는 거 있죠. 놀리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면서 눈치 보면서 벗어나는 거 말고 막 잡으러 오라고 놀리면서 가는 약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속아왔었던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데 사단 이놈이 물 줄은 모르고 울기만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두려움에 사단이 와 우는 사자처럼 와 하잖아요. 물 수는 없는데 그 우는 소리에 쫄아가지고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왕 하는데 얘는 물 줄은 모르는구나. 그럼 이제 그 입에 가가지고 손 놓다 빼는 이런 장난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내 원함과 정욕대로 해도 돼. 뭐 그게 뭐 문제는 아니야.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해보는 반대편에 한번 서보겠다 이건 거죠. 그럼 너 어디가? 막 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놀래는. 제발 좀 이제는 소극적으로 공격에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치고 들어가는 믿음의 결정 가능한 생명이 되었다고 여러분. 말 안 들어도 된다고요. 사단이 하는 말 이제 안 들어도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그럼 이제 놀리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와! 그런데 문 앞에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 볼 때 아는 거죠. 아, 이제 더 이상 저 옛 주인은 날 잡을 근거가 없구나. 붙잡을 수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하나라도 좋으니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구나. 날 막을 수가 없구나. 내가 그 두려움에 어쩌면 속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이걸 발견하고 난 진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현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주어진 생명으로 생각만 하고 옳은 줄 알았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었던 정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꾸셔서 어떻게 됐냐? 이제 여러분은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 치열하고 어렵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치열하고 어렵지만 예전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여긴 거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만약 7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7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어떤 기준과 어떤 목표로 바꿀 것인가는 그걸 세우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난 믿는 자로서 새 생명에 합당한 삶, 선, 옳다고 하는 거, 나 그거 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번 가서 해보세요. 그 정도로 마음 먹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안 되나? 돼요. 가능한 생명이 되었다고요. 어디서 그걸 내가 완전 자유인이 되었구나,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선을 옳지만 정선은 원하지 않는데 부인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선택하여 거기에 서게 되어졌을 때 자유인이구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자리는요,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해방의 선포예요. 대한독립 만세! 이거 깃발 태극기 흔들면서 해방된 날 8.15 광복절에 막 그냥 막 북을 치고 태극기를 휘둘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자리, 순종을 막 기쁜 마음으로 했냐?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섰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자유인만 설 수 있거든요. 죄부터 벗어난 자유인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다. 사랑해냈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다. 치열하지만 진짜 이가 갈리고 막 사랑한다 안 되고 사랑한다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자유인만 할 수 있는 거라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자유의 선포입니다. 아, 나 진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구나. 나 해방되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다. 끝났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자기 부인이 어떤 의미냐면 가장 순전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가장 순전한 사랑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으셨는데 뭐였냐면 저와 여러분과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었어요.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그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지. 기능인이 되는 거예요. 떠받드는 그냥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럼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은 같은데 이게 어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한번 보세요. 남자친구 혹은 남편이 아내 혹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진짜 너밖에 없어. 말은 감동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여자가 진짜 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야, 여자가 네밖에 없어. 그러니까 뭘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냥 여자가 네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초 거기에 여자 혼자 있으면 너밖에 없다는 말이 그렇게 큰 의미로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같은 말인데 이런 상황 한번 보시죠.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아니 뭐 여자들이보다는 제가 입장이 남자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 남자들과 그 여자들 사이에서 난 너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매력적인 조건들이 더 많이 갖춰져 있을수록 내가 오늘 너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말이 더 순전해지겠죠.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이 모든 창조하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게 내 자의적인 내 자발적인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나 주님 좋아서 오늘 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이 사랑을 어떻게 점검하고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도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한데 비교도 안 되는 선택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교가 될 만한 견줄 수는 없는데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이외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 그걸 지나쳐 오는 걸음이
내가 주님밖에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런 걸 봐도 매력적인 게 있어도 난 그래도 매력적이긴 해. 보일 때 너무 매력적이야. 그렇지만 주님이야 라고 할 때 이게 되게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 근데 여러분 범죄하기 전인데도 감사해요.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너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이거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알고 있었죠. 그 열매의 결과를 내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선악과를 보는데 느꼈던 정서를 뭐라 그래요?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력적이었는데 선악과가 중심에 그건 따먹어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동산 중앙쯤 왔을 때 가장 매력적인 선악과를 눈앞에 두고도 느끼기엔 너무 좋아. 보이기엔 너무 좋아.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흥 하고 돌아서 주님께로 걸어오면 거길 거쳐온 그 걸음이 그냥 갔으면 그 길밖에 없어서 그냥 갔으면 모르겠는데 거길 거쳐오면 하나님의 앞에 나온 그 걸음이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선악과가 여전히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그걸 거두어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바보 같은 기도가 뭐냐? 죄가 미워지게 해주세요. 죄가 멀어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게 정말 주님 따르는데 유익이 안 될 거였으면 벌써 제하셨죠. 주님이. 가장 불가능한 걸 이루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거 겸사겸사 같이 제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버려 두셨다는 이유는 뭐냐? 수많은 너무 매력적인 내가 느끼기에 정서와 감정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수많은 유혹거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거두어 가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 거기를 헤치고 막 잠깐 헷갈려. 잠깐 눈이 가. 그렇지만 정신 차리고 거기를 헤쳐서 주님 앞에 나온 걸음 그 자체를 멋있다, 뭔가 대단한 걸 가져왔다, 선물을 가져왔다 이거 말고 그렇게 나온 걸음을 아이고 여기까지 왔어. 그 선악과가 많을수록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가 한 그루가 아니라 만 그루가 있으면 그 모든 걸음마다 그걸 지나쳐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분명 하나님이 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눈앞에 두시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걸 지나쳐 잘 부인하고 원하기는 해.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그걸 지나쳐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가는 그 모든 걸음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 여러분의 모습이 멋있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끓기고 막 여기저기 막 상처 입어서 끓기고 너덜너덜 옷은 막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해질 수 있지만 거기를 헤치고 주님 앞에까지 아니야 다른 거 막 깨지기도 하고 잠깐 거기 머물러 있다가 거기 맛있겠다 여기 있으면 좋겠다 쟤는 저기 있네 나도 여기 있을까 막 별의별 고민하다가 아니다 정신 차리지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겨서 주님 앞에 딱 선 그날 주님이 아이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 고생했어. 그 되게 많은 유혹거리가 있었을 텐데 멈추고 싶었을 텐데 여기까지 왔어. 이게 하나님에게 가장 순전한 여러분 사역으로 우린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사랑이었거든요. 물로 사랑 고백하실래요? 열심히 해서요? 성과로 사랑 고백하실 거예요? 성과는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랑하면 그 일을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무슨 마음과 표현을 올려드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악과들을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앞에 서는 사랑의 고백. 그래서 자기 부인은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은혜를 가르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걸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유의 선포, 해방의 선포가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하시면 돼요. 선악과를 마주하실 때마다 주님 사랑을 확인하시면 돼요. 오늘 그 힘들게 눈에 보이는 유혹거리들 잠깐 머물기도 했지만 잠깐이 아니라 좀 오래 머문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선악과를 지나쳐서 주님 앞에까지 나온 여러분의 걸음을 열심히 너무 뿌듯해 하실 거예요. 잘했다. 고생했다. 너무 수고했다.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 사랑의 고백. 그거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그 걸음을 주님이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제가 한 번 어떤 자매가 쓴 SNS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쓴 글인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나에게 해주는 1000번의 이벤트보다
천번의 이벤트는 받아보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천번의 이벤트보다 나는 내가 진짜 싫다고 말하는 걸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걸 네가 하고 싶은데도 그걸 참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이 느껴진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글을 보는데 제가 그냥 쓴 글이겠는데 저는 그게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이 천번의 이벤트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어떤 열매보다 내가 원하는데도 그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그 자리에 서는 그 모습 보면 정말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향한 열심보다 어떤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사역의 결과로 증명하려는 열심보다요,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 가시에 찔리고 끓기고 막 상처나고 막 머리 다 대고 막 여기 옷에 다 달라붙어 있는 그 채로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걸 뚫고 온 그냥 그 걸음 자체가 뭘 가지고 왔냐 이게 아니야. 그 걸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거란 말이죠. 그 은혜가 자기 부인이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 함께 서고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한 번은 모든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 20여 년 사역을 하는데 10년쯤 됐을 때쯤에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서 전 쫓겨났었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고민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추천을 하나 해주셨어요. 너 공부 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제가 그때 처음에는 하기 싫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기 싫다 그러고 제가 이제 도망가려고 딴 데로 도망갔는데 아버지가 책 하나 읽어보라고 해서 책을 주셨는데 거기 첫 장을 딱 열었는데 포스트잇으로 첫째 아들 순종, 둘째 아들 불순종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큰형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거긴 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잘못 본 거긴 한데 저희 형님은 똑같이 저랑 똑같이 17살에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일단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오지에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미전도 종족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17살 때부터 공동체에서 국내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 형님은 해외로 그냥 나가셨었거든요. 정말 약간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집안 안에서 저희 형님의 걸음은 약간 뭔가 이렇게 멋있는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스스로 얘기하시기를 너희 형은 글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 말에 노 안 해요, 싫어요 라고 한 적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노 했거든요. 싫어요, 안 해요. 왜요? 내가 왜 해야 돼요? 막 이랬거든요. 항상 비교가 됐었더랬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선교사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공부해 볼래라고 권면한 그 권면도 안 한다고 하고 갔는데 그 포스트잇을 본 거예요. 이제 첫째 아들 순종, 둘째 아들 불순종.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 불순종, 둘째 아들 순종 이게 거꾸로 돼 있었던 걸 제가 잘못 본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까지 몰랐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해외에 있다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제가 히브리 헬라어 공부하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닌데 제가 순종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만 딱 해보겠습니다. 1년만 시작을 했어요. 와,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저를 이제 해주셨던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하고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았어요. 그분은 이제 스트레스를 책으로 푸시는 분이셨어요. 완전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맞았죠, 스타일이. 새벽 5시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밤 11시까지 수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히브리어 헬라어만 365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을 때 매 끼니마다 한글,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이렇게 4구절을 암송을 해야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한 20kg 가까이 빠졌어요. 못 외워가지고. 여러분 그거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얼마나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눈물 나요. 그래서 근데 너무 철저하게 땡땡땡 이러니까 다들 밥 먹고 양치하고 다들 쉬고 있는데 저 혼자 계속하면 자존심 상하고 막 눈물 나고 그랬어요. 20대 24살 25살 막 있을 텐데 얼마나 그래갖고 54kg까지 빠졌어요. 제가
밥을 뭐 제대로 못 먹고 막 먹으면 다 토하고 막 이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버티다가 더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때려치겠다고 하고 막 뒤집어 놓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이거 진짜 나오고 나서 내가 다른 것 이것도 실패했는데 순종을 배우겠다고 들어갔는데 순종을 못해서 다시 나오게 되어지면 이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나가려다가 짐을 몇 번 쌌다 풀었다가 막 나가려다가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이를 악물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마음 같았으면 나가고 싶은데 내가 뱉은 말이 있어가지고 순종을 배우고 싶다고 내가 들어와가지고 그 말 때문에 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공부할 생각 없다 나 그리고 좋은 성적 받을 가능성도 없다 나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내가 1년만 내가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1년만 내가 버텨보겠다. 그래서 진짜 눈물로 이악 물고 1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졸업식이 됐어요. 수료식 때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성적이 이게 성적다운 성적이 아닌 거죠. 진짜 그냥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적표 완전히 망가진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가 수료 축하하러 이제 오셨는데 수료식에 그 참 나쁘끄러운 성적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구구절절히 또 변명이랍시고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내가 성적표 이거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약속 때문에 내가 원래 있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버지하고 약속 때문에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버지가 저를 그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가득하시더니 저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규야 순종해줘서 고맙다. 처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이후에 그 포스트잇의 의미를 알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두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너 포도원에 좀 갔다 올래? 그랬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보이고 싶어서인지 책임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 했어요. 근데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네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둘째 아들은 가문을 물려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첫째 형이 받으니까. 그래서 개념이 없었는지 싫다 그랬어요.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나 안 가. 왜? 형 시켜 형. 안 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가 빠졌는데 그 왜 시켜놓으면 그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 있잖아요. 안 한다고 해놓고. 그래갖고 가는 내내 투덜거리면서 이 둘째 아들이 안 간다 그래놓고 간 거예요. 겉바속촉. 그런 애들이 또 이렇게 속은 촉촉해. 그래갖고 거기에 간 거예요. 가는 내내 어땠겠어요, 여러분? 가는 내내 신경질 부리지 않았겠어요? 막 왜 나보고 가라 그래? 막 도착해서 막 포도나무 이렇게 있으면 너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신경질 부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뒤에서 봤다. 근데 요즘 이렇게 물으세요. 누가 순종이냐? 얘하고 안 간 애가 순종이냐? 아니면 분명히 가기 싫었어. 분명히 하기 싫었어. 다 맞는데 거기 간 이유가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는 아버지 때문이라는 이유 외에는 걔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투덜거리고 에이씨 간 내내 짜증 부리고 멋있는 모습으로 갔으면 참 좋았겠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라도 거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걸 막 투덜거리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걸음을 순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을 딱 깨닫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원래는 선교사고 뭐고 다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요 잘난 사람 찾으시는 거면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능력 좋고 탁월한 사람을 찾아서 쓰시려는 거라면 저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이런 사람도 순종으로 봐주시는 거라면 저 그러면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싶었었는데 만약 하나님 저도 성경의 히브리서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막 멋있는 믿음의 순종, 막 멋있는 믿음의 결단, 막 업적 이런 거 막 하면서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삶과는 제가 거리가 멀다라는 걸 제가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라면 저는 안 되는데 둘째 아들처럼 잘하지는 못했지만 막 가는 과정 내내 뭔가 서툴고 부족하고 뭔가 얘가 뭐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거기 서 있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왔다는 그 이유만에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던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순종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준 만약에 하나님 그것도 순종으로 봐주시는 거라면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멋있는 성과나 결과를 보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냥 더덜더덜해져도 여러분이 거기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욱해도 되는 걸 한번 참아보자. 그거 내가 선택해도 되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감 느끼고 속상해도 하면서 남들 다 빨리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갈까 말까 고민하고 거기서 내가 마치 뒤처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 망설이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이거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망설이셨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 그냥 확 돌아서서 주님을 딱 선택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내 모습에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이러고 죄책감을 느끼고 가책을 느끼고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순종해줘서 고마워, 거기서 망설여줘서 고마워, 그냥 가도 되는 걸 그냥 남들 다 합리화시키면서 가고 있는 걸 거기서 멈칫 해가지고 이거 주님을 의식해서 안 가려고 한, 그리고 마침내 너덜너덜해진 채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고마워하신다는, 그 순종으로 봐주신다는, 순종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와줘서 고마워, 자랑스러워하시고 뿌듯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놈도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어요. 다시 일어나서 해보기로 했어요. 하나님, 잘할 자신은 없는데요, 이런 꼬라지로도 순종이라고 봐주시는 거라면 나 그러면 한 번 더 해볼래요. 나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져도 만약에 한 번 더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면요, 저 그럼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걸음, 그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주 그님의 은혜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시면 돼요.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 어렵고 서툴지만 지금 이 영광스러운 길 준비해 놓으셨으니 이걸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전의 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 나서겠습니다. 걷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선포하십시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목청껏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